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32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음이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누구든지 언제나 자기 육체를 미워하지 않고 오직 양육하여 보호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에게 함과 같이 하나니. 31절 32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고 있습니다. 벌써 5번째 시간인데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오랜 시간 계속해서 배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옆에 사람이랑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왜 계속 살펴보고 있는지. 자, 떠드는 시간이 아니고 질문하고 답하는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가 일반 학문,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론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과학적으로 증명해서 여러분들의 그 지식을 더 많이 쌓아가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지식은 분명 이와는 다릅니다. 그 목적이 하나님을 올바르게 경배하려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식을 얻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배하는 삶으로 보여주는 실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지식이 아는 것으로만 그치고 또 교회를 이루어가는 실제적인 삶과 분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은 위선과 외식의 상태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공부하고 필요한 성경 지식들을 배워나가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의 삶을 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는 데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삶의 적용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다루는 모든 말씀들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 내용이 아무리 좋고 깊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상 그것은 우리를 어둠 속으로 몰아넣는 사탄의 함정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는 것과 적용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의 경우 안다는 것을 실제로 자기가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착각에 빠진 사람들은 실제 상황을 깨닫고 돌이키기가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성경의 모든 말씀들은 그 목적상 교회를 이루는 것으로 향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교회는 성경이 가르치는 모든 이론을 체험하고 맛보고 누리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됩니다. 바로 이 중요한 사실 때문에 교회를 바르게 이루는 일은 구원 그 자체와도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그 이후로부터 교회를 바르고 풍성하게 알고 또 체험해 나가는 삶으로 옮겨졌다라는 말과 분리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때 필연적으로 나타나는 과제가 바로 교회를 바르게 아는 지식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교회를 가리켜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한다면 왜 그런 표현을 사용하는지, 곧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들은 것만 있어서 입으로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정작 그렇게 삶을 통해 그 의미를 실천하지도 못하고 의미를 설명해 보라고 하면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이든 어떤 분야의 지식이든지 간에 우리가 대충 흐릿하게 알아서는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지 못합니다. 우리는 먼저 정확하게 알아야 합니다. 제가 처음 교회 시리즈를 시작하면서 이미 부탁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우리는 교회에 대해서 막연히 알아서는 안 됩니다.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라도 성경에서 그것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설명하는가, 무엇이라고 말해주는가 우리는 바로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배우고 깨달은 바를 삶에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적용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교회를 바르게 하는 일에 무관심한 것은 그 자체로서 나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부했던 교회의 상징 중에 하나인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신다라고 일반적으로 다들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하시는 구속적 통치를 이야기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신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이제부터 예수님을 왕과 주인으로, 내 삶의 왕과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서 그분의 모든 통치에 온전히 순종하겠다라고 결심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결심을 실제로 표현하고 적용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를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적 통치를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더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과연 어떤 식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것이냐 하는 것이고, 또한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는 나에게 어떻게 임하는가, 여러 가지 우리들은 생각하고 그 지식들에 우리들에게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이 모든 지식들이 적용되는 현장이 또한 교회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교회를 바르게 이루며 또 그렇게 사는 삶과 분리해서는 결코 생각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를 대충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연적으로 교회를 아는 지식이 풍성해야 합니다. 그런 기초 위에 계속해서 범사의 바른 교회를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일에 우리는 최선을 다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지만 이렇게 할 수 있으려면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으로만은 절대 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을 통하여 교회를 아는 지식에 충만히 이르도록 우리는 힘써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과연 우리가 현재 속해 있는 교회의 모습이 성경이 말해주는 그 교회의 모습과 일치하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생각하면서 우리는 어떠한 모습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삶 가운데 구체적으로 적용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교회에 대해 잘 모를까 봐 마치 선생님이 어린아이에게 그림을 그려가면서 설명하듯이 교회에 대해서도 일종의 그림을 그려주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은 교회에 대해 다양한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이다, 성전인 교회 공동체, 성전의 자라남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상징의 비유의 마지막 비유로서 그리스도의 신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신부의 모습을 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각 문화마다 결혼에 대한 그 예식은 다르지만 결혼은 모든 문화권에서 특별한 의식입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사랑을 선포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미래를 향한 공동체의 희망이 담겨 있습니다. 이렇듯 결혼을 계획하고 준비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갑니다. 가족과 친구들이 먼 거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결혼하는 커플을 축하해 주기 위해 옵니다. 또한 신부는 그날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입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 교회의 모습을 신부로 종종 묘사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여기서 그의 아내가 누구입니까? 예수를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성도들이 천국에 가기 전에 붙잡아야 할 정체성은 신랑 대신 예수님과 결혼 예식을 올리는 신부인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형제들은 정체성에 약간 혼란을 겪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통해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자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묘사하며 신부를 위한 예수님의 그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통해 한 육체가 되는 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에서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친밀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 결혼이라는 비유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교회가 이루는 영적인 친밀함을 묘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교회 간의 이런 친밀한 관계에 대해 본문 마지막 32절에 이 비밀이 크도다라고 말했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의 모든 이해를 넘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교회 탄생이 부부 탄생의 신비와 비슷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교회가 시작되었습니까? 25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교회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시작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내어주심의 그림을 성경 중에서 가장 먼저 그리고 전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입니다. 본문 역시 사람 창조의 신비를 이해해야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알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아담의 갈비뼈를 빼어 그것으로 하와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본래 한 몸이었습니다. 결혼을 통해 남녀가 하나 되는 것은 본래 한 몸이었던 그 존재의 자리를 찾아가는 것입니다. 아담이 자기를 내어줌으로써 하와가 존재하게 되었듯이 교회도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내어주심으로 거기에서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신부였듯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죽음, 즉 피 흘림에서 나오고 내어줌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의 가장 우선적 가치, 아름다움은 어디에 있을까요? 시대가 많이 변해서 여러분들은 배우자를 선택하는 기준이 성적 순결이라기보다는 외모, 직업, 스펙이나 재산 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그 무엇보다도 우선적이고 아름다운 덕으로 여겨야 할 것은 바로 신부의 성적 순결입니다. 이것은 신랑 되신 그리스도가 신부된 교회에 요구하시는 것과도 동일합니다. 신부됨의 진정한 가치, 신부됨의 진정한 아름다움은 거룩함에 있습니다. 그 신랑만을 위해 구별됨에 있습니다. 거룩은 구별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교회의 진정한 가치는 거룩에 있습니다. 본문 26절과 27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교회의 본질은 부흥이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은 능력이 아닙니다. 교회의 크기, 그것도 영향력도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신랑 되신 그리스도를 위해 거룩히 구별된 정결함이 신부된 교회됨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으로 세상과 거룩하게 구별될 수 있을까요? 26절 말씀에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그렇게 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구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씻어집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거룩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되며 하나님의 말씀이 핵심 가치가 되는 그 구별됨이 아니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거룩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부된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끗해져서 신랑이신 그 그리스도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마음이고 다짐이고 열심입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 공동체가
여러 가지 허물과 연약함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교회, 즉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과 사명이 온전히 드러나는 교회로 세워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27절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실 것이다 라고 바울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세상 속에서 신부된 교회의 특권과 사명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신부로 구별된 교회는 오직 신랑 대신 그리스도와 모든 것을 함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획과 관심과 목적은 곧 신부된 교회의 관심과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신부가 신랑의 꿈과 사명을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신랑된 예수는 자신의 영광과 특권을 신부된 교회와 함께 나누는 것을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신랑 대신 그리스도를 돕는 일이 곧 신부된 교회의 사명입니다. 본문 31절에서 둘이 한 육체가 된다라는 것은 신부가 신랑의 모든 것을 공유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우리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두 가지 모습의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먼저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성도입니다. 연애 기간은 두 사람에게 있어서 아주 소중한 시간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그 어떤 책임이나 의무는 없습니다. 구속력이 없습니다. 많은 경우에 연애를 하다가 어떤 이유에서 마음이 틀어지거나 맞지 않을 때 헤어지기도 합니다. 이런 마음이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에서도 있습니다. 곧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다고 하면서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와 데이트만 하는 정도의 그 관계만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이 연애 시절에는 별로 구속력이 없습니다. 물론 상대방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상대의 요구에 따라줄 수는 있겠지만 상대방에게 복종해야 할 의무나 책임은 전혀 없습니다.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자기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만 듣고 싶고 자기의 생활에 깊이 관여하지 않는 부담 없는 설교만을 듣기를 원하는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와 연애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과 데이트를 즐기는 것은 좋은데 또 그가 나에게 속삭이는 사랑의 말은 너무나도 좋은데 겉면하거나 훈계하는 것은 너무나도 듣기 싫고 그것에 순종할 마음도 없고 그런 책망 들을 때면 마음이 멀어지는 자들은 실상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닙니다. 이런 이들은 그리스도와 데이트를 즐기고 그냥 연인 관계만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25절 말씀 역시 연애 시절에는 전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물론 정말 그 여인을 사랑하여서 그 연인을 위하여 목숨을 내어놓는 경우가 가끔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연애 시절에는 굳이 연인을 사랑한다고 해서 어떤 일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다 내어놓아야 할 의무나 책임은 없습니다. 또 하지 않았다고 해서 법적인 어떤 구속력이나 법을 어기는 행위도 아닙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결혼을 통하여서 무엇인가 얻는 것을 생각하면서 데이트하고 연애하는 자들에게도 마찬가지로 적용됩니다. 이곳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수님과 교회가 자신을 위해 뭔가 해주기를 바라는 자들이 있습니다. 만약 이것만이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목적,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목적이라면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그저 그분과의 데이트를 즐거워하는 연인일 뿐입니다. 그리고 만약 여러분들이 신부인데도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간음하는 자입니다. 10계명의 제7계명이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간음이 무슨 뜻입니까? 결혼한 자가 자기 남편이나 아내 외에 다른 이성과 관계를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도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지만 신랑 대신 하나님을 눈앞에 두고도 우리는 계속해서 다른 것들을 쫓아가는,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그 모습이 바로 영적인 간음하는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신부를 향한 그 신랑의 마음을 이해하십니까? 우리의 남편이신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신부된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자신을 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아내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이 감당할 의무를 다하지 않고 책임을 다하지 않으며 상대방에게서 무엇인가를 얻기만 원하는, 그래서 자신이 얻기를 원하는 것을 제공하는 그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자들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아니라 여전히 연애하는 자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면 그분과 한 몸이어야 합니다. 25절에서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우리를 당신의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시기 위해, 우리를 당신의 사랑스러운 신부로 삼으시기 위해 당신 자신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통하여 여자를 만드시고 신부가 되게 하셨듯이, 그렇게 아담과 하와가 둘이 한 몸이 되게 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생명을 값으로 지불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신부, 즉 주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나의 신랑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 목표가 아니고 오직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동일한 목표를 향해 달려가야 합니다. 몸의 머리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신랑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쫓아 달려가시는데 그 몸의 지체가 신부된 교회가 함께 가지 않겠다고 버티고 있다면 그것은 정상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신랑이 신부를 바라보듯이 그 사랑의 눈길로 신부인 교회를 바라보십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십자가 위에 들이시기까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연애와 혼인은 분명히 다릅니다. 부부는 더 이상 데이트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된 교회로서 신랑이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의 가정에 돕는 배필로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사 자기를 주심같이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현숙한 그리스도의 신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순결한 신부로 살아가기를 방해하는 유혹과 장애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 밖으로는 너무나도 자극적이고 지능적으로 더 교묘하게 우리의 눈을 사로잡고 귀를 기울이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잠시라도 방심하면 그냥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안으로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믿지 않는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게 살아갑니다. 말씀을 따라 다르게 살면, 요즘 같은 시대에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그냥 적당히 사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더 높아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것을 똑같이 따라합니다. 세상을 쫓아 삽니다.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똑같이 좋아하고 그들의 삶의 방식을 똑같이 흉내내면서 살아갑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술이나 담배 하지 않고 주일에 꼬박꼬박 예배 참석 잘하는 것,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외적인 기준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는 그것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으로 기뻐하고 무엇으로 만족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눈을 크게 뜨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을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할 수 있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아니라 다른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면 더 이상 간음하지 말고 여러분은 그 마음을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예수님의 동력자라고 부를 수도 있고 예수님의 종이라고도 부를 수 있는데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부르십니다.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예수님의 신부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가 믿기만 하는 데서 그치지 말고 예수님을 따라 그 마음을 들여서 그 마음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라라는 의미로 그 명칭을 붙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신랑과 신부의 친밀한 관계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예수님과 친밀하고 깊은 관계를 반드시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에는 헌신과 희생이 반드시 따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도 우리를 당신의 아내로, 교회를 당신의 신부로 맞이하기 위해서 피 흘리고 찢기고 십자가 위에서 옆구리가 창에 찔리고 갈비뼈가 뽑히는 것 같은 고통과 피를 흘리고 엄청난 고난 당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를 신부로 맞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 사랑을 우리가 정말로 안다면 예수님께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한다면 신부로서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할지, 이 땅에서 신부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분명히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순결한 신부로서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며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다른 것을 쳐다보지 않고 다른 것에 마음 두지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 다해 사랑하고 사는 것이 사랑받은 자의 마땅한 모습이고 반응입니다. 왜 신앙생활 오래 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교회에 대해서 더 비판적이고 무관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왜 그들이 교회를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보다도 더 교회를 어렵게 만들어가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여러 이유들이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있는 교회 공동체를 진정으로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들만이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빛이요 소금이라고 하는 이 영광스러움을 변화된 교회 공동체 안에서 경험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교회가 무엇인지, 기독교의 본질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토록 혼란스러워하고 낙심하고 무관심한 것입니다. 교회에 다닌다고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교회의 영광스러움이 무엇인지, 영원히 새롭게 되는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우리 자신이 얼마나 소망 없는 죄인이었는지, 우리가 얼마나 무능력한,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이고 우리 스스로를 고칠 수 없는 존재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신의 스타일이 아닐 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은 늘 하나님 편에 서 있다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다른 사람에 대한, 다른 영혼에 대한 긍휼히 여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큰 뜻을 위해서는 몇 사람 죽어도 상관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공동체 따위는 중요하지도 않고 자기의 감정이 중요하고 자기의 의견이 중요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게 자기 스타일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 대해 귀중히 여기는 마음이 없습니까? 왜 돌아온 탕자의 형처럼 아버지의 집을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할 수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이 진정 복음으로 변화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용납되고 치료되고 자존감이 회복되는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영혼의 가치가 자기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왜 교회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사라져가고 저마다 비판하고 정죄하는 목소리만 높아져 가고 있습니까? 왜 교회 안에서 생명을 낳는 복음이 희미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복음 가운데 바로 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이야기만 듣고 회개하고 죄인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셨던 일 말만 하면 졸음이 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복음이 무엇인지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은 아닌지 우리를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신이 얼마나 길들여지지 않고 고집스러운 자인지 절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광야를 40년이나 걸어도 그 중심에 욕심과 열등감과 불신앙이 치료되지 않아서 결국 그 광야에서 생을 마감했던
출애굽 1세대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안에도 하나님 없이 자기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방식이 그처럼 깊이 뿌리 박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기회가 없어서 그렇지 다 무서운 욕망의 폭탄들을 하나씩은 지니고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를 바라보는 관점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생각이 건강하게 회복되는 것이 신앙 성장의 결정적인 열쇠이고 시작입니다. 지금은 교회가 좀 부족하고 완전하지 않게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지난번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중심 가운데 정말로 욕심을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몸부림치는 공동체를 신실하게 인도하셔서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가장 강력한 도구로 사용하신다는 그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그러한 공동체 되기를 기대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성령을 교회 위에 부으심으로 기대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그 영광스러운 직분들을 이 땅의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이 더 풍성하게 감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교회 공동체란 자기 중심적인 개인들이 만나서 서로의 필요나 채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발견하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해 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공동체에 속할 때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 등록 카드를 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에게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자기가 자기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과대평가를 가감히 깨트려야 합니다. 어떤 재능이 있고 직업이 있고 경험과 학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가겠다라고 결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신분 의식은 이로 말미암아 갖는 그 기쁨과 또 그리스도와 함께할 영광, 존귀, 생명, 우리가 얼마나 놀라운 자인가를 깨닫게 해주고도 충분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신부로 택하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생명을 나누며 모든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감격과 감사함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위해서 살겠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삶의 우선순위는 주님 먼저, 주님 위해, 주님 기쁘시게여야 합니다.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몸을 단장하고 순결함으로 그 마음을 전부 신랑에게로 향하듯 우리는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시대에 교회만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만이 우리의 불가능한 절망을 고치고 치료하고 회복시켜서 새롭게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이 새롭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만이 나의 전부라고 고백하는 그리스도의 신부로 아름답게 단장되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하늘이교회 청년 마하나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다, 또 그 몸의 머리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다, 그리고 우리를 성전이다, 그리고 그 성전은 지금도 지어져 간다, 그리고 오늘 그리스도의 신부다, 거룩함으로 구별됨으로 이 땅 살아가라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 우리 그 예수님 위해서 온 마음 다해 찬양하고 높여드리는 삶 살기 원합니다.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